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사는 이입니다. 살아생전에 영국 여왕께서 다른 나라를 순방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미국같이 또 우방을 방문하고 또 큰 나라에서 국빈 초대가 됐을 때에는 그 여왕의 행차에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왕이 쓰던 우리가 아는 대로 모자 같은 거는 참 잘 쓰셨죠. 그리고 흰 장갑, 또 모든 의류와 또 차 세트, 또 이런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데 그 양이 엄청나서 기자가 짓궂게 질문을 그 비서한테 했어요. 얼마만큼 됩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 기자가 추측을 하기를 한 3톤쯤 됩니까? 그랬더니 그 비서가 대충 그쯤 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왕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이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방문하는 그 나라에 맞는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물며 여왕도 그런데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하는 것은 어땠을까? 성경은 신구약 다 합해서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일소에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그걸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번 오셨어요. 딱 초림으로 끝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신비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왕의 행차, 그것은 당시에 맞는 주제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주제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내가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놀랍게도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영생으로 오신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 뭘까요? 영생은 내 안에 내가 예수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 몸으로 오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도 성육신은 딱 한 번이었지만 임마누엘은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영성 가운데 최고의 영성이에요.
무슨 영성 많이 하지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도 내 안에 사느니 지금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 영생이 나한테 있다는 것이 우리 최고의 영성인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미국의 그 라과디아 공항을 이렇게 밤에 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한편 구석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10명 남짓한 유대인들이 그 공항의 어떤 벽을 보면서 조그만 이 기도책을 가지고 그분들 특유의 기도 모습이 있잖아요. 계속 상반신을 흔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 평상시에 제가 공항 갔을 때 그런 모습 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사이 무슨 날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만 지금이 새해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 그 대속죄일은 7월 달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들은 이제 그것을 1월 달로 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과연 저분들 안에 있는 신앙은 뭘까? 무엇을 믿는 것일까? 1967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연맹하고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모든 것이 열세였어요. 이스라엘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전까지는 조그마한 영토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영토의 그 큰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영토는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에 그 영토와 거의 맞먹는 영토를 다 회복을 했어요. 이야, 세상 사람들이 아연실석을 했어요. 어떻게 저런 기적을 얻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근데 멀리 가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저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숫자만 컸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전쟁을 예고를 할 때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마음에 이제 보고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이제 안심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탐을 한 다음에 이제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만 12명 가운데 10명 다수죠. 저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마치 아랍 연맹하고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군대하고 싸울 때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저들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상대하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갈렙이라고 나오는데 갈렙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뒤에 문맥을 보니까 갈렙 안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이
믿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강함으로 나가서 싸우자. 그거로구나. 이스라엘이 6.1 전쟁의 끄적을 이루었던 비결이 저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을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들보다 강하고 크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지금도 교회가 다들 열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는 이기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인 것이죠.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강하다. 아무리 아이고 저거 약해서 저들은 강한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에 결국은 내 안에 사는 이 영성을 파괴하려고 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비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육으로 오셨다는 이 믿음을 와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와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교회가 세우자마자 처음으로 발생했던 이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간파를 했어요. 역사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만큼 이 영지주의하고 싸운 분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장수하게 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에 이 영지주의가 벌써 등장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에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 있어? 이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저 하늘에 계시고 고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모양으로 올 리가 없다. 따라서 뭘 부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육체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기독교의 교회의 신비는 와해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지금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이 영성이, 이 신앙이 와해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결사코 이거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 말고 같은 2세기에 출몰했던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죠. 자신들은 뭔가 신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육체보다 자신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모든 성령의 은사도 자랑하고 이런 무리가 등장을 했어요. 얼뜻 볼 때에는
저들이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싹이에요. 지금도 내가 성경을 몇십 독 했어. 그리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신령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 그런데 거긴 잘 나가다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갖다가 무시하려고 들어요. 아이, 저 아무개 목사 기도도 안 하고 못 써. 이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함정이 있어요. 그런 영지주의, 그리고 또한 그런 신령한 교회를 주장하고 신령한 몸, 신령한 나를 주장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직전에 그 11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무슨 모든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은사를 자랑하는데 내 말 들어봐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내가 신령한가, 우리 교회가 신령한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희 안에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거를 질문을 하라고 질문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의 그 성령의 은사를 쭉 열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바울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한 바를 딱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한테 가장 큰 은사가 뭔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사랑은 뭘까요? 아까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주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느냐,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 편지의 마지막이거든요.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꽝 하고서 강조를 하고 끝내줘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회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신령하고 우리 교회가 신령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나처럼 인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을 때에 내 안에 영생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비를 내 안에 있을 때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럴 때에 나오는 그 사랑, 누구를 업신여기고 내가 신령함으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날 보고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은사를 바울은 이야기를 함으로 우리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뭐가 먼저일까? 신령한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 임마누엘 예수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여왕의 장례식이 끝났는데 대개 장례식은 두 가지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는 조문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문하고 만찬 가운데에서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만찬을 먼저 가고 그리고 조문은 나중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서 7장 2절을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먼저는 그 죽은 자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거기서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확신하는 것은 저분처럼 내 안에도 지금 사는 이가 있어요. 나한테 영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가 엄숙하지만 또한 소망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고 또한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잔치자리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처럼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두세 가지 그것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은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일부러 부인할 때에 결국은 우리 안에 사는 이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사는 영생을 부인하게 되므로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바꾸거나 예수님하고 성령님을 동일시한다는 것,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보시게 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도 미혹의 영은 그 순서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우리 안에 사는 예수, 그것을 우리가 딱 붙잡을 때에 교회는 가장 강해지고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미혹의 영, 세상의 영, 그것은 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함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신령하다고 주장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뭇 영혼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 타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는 기독교의 참 영성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영성을 와해시키는 거짓 영들을 경계하기 원합니다. 신령한 교회인가 보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가를
질문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영생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최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또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